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기사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사는 마태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4장하고 마가복음 1장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를 일부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만난 것을 구체적으로 배에 어떻다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정황상으로 볼 때 사실은 미리 몇 번 만났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왔던 기사는 이 누가복음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배를 빌려 타거나 이야기하신 것들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은 상식적으로 아니다. 또 하나는 당장 오늘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더라도 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다 버리고 따라간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투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바다 같은 호수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과 항구가 있는 곳인데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죠. 그 게네사렛에 있는 항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호숫가에 서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1절 성경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한국식으로 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둣가로 자꾸 밀려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데 여유가 없으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장면입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고기 잡는 어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이른 아침이었을 텐데 그물을 씻고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이든 내일이든 다시 출어를 하기 위한 준비였죠.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얼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과 예수님이 촛대배는 아닐 거다라고 사람들이 유추하는 증거거든요. 아무리 랍비이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또 선지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냥 배에 얼른 오르신다. 퇴근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런데 얼른 오르셨다는 건 안면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을 들어서 초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배가 굉장히 작은 배였고 두어 명이 그냥 그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배였을 텐데 이 배를 강대상 삼아서 주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바짝 부두에 서 있던 배를 좀 띄자, 밑에서 좀 띄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배를 지금 닦고 있는 상황이었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더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시간에 이제 퇴근하려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자리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더러운 배를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항구에서 띄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 사랑으로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부했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은 모두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배에 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청소 중이고 결코 깨끗하지 않은 어선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내드렸을 때 그 빈배는 훌륭한 설교단이 되었어요. 청중들을 향해서 좀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겁니다. 메시아로서 위로의 말씀하셨을 거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마치시고 났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셔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아무 수확도 없었어요. 채워지지 않은 배였어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어요. 멸치 한 마리 건지지 못했어요. 1년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배를 보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은 현직 어부예요. 예수님은요? 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가 현직 프로 어부한테 평생 바다에 살면서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처럼 보듯이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야기. 제가 고집사님한테 기둥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무슨 여기다 쳐야 돼? 이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 가서 책이나 읽으세요. 이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고 베드로도 달랐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배에 타고 설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뱃머리에 앉아서 청중들에게 설교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청소하면서 귀동냥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을 겁니다. 설교가 방해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에 닿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쓸데없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사는 혹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이 5절이에요.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 할 말이 많았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이런 날은 흔치 않은 날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바다에 나가려고 그물 씻고 있었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게요, 예수님 물고기는 이렇게 쨍한 낯을 잡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깊은 데서는 모여있질 않습니다. 제가 물길을 더 잘합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누구예요? 어부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고생했는데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다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먼저 내세우는 일 많이 있습니다. 잘 읽지도 듣지도 않거니와 들은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기보다는 내 편의대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지금 잡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은 곧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등 돌려 있었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청중들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그 작은 배 안에 주님과 둘이 타고 있었어요. 귀동경처럼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장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사실은 업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했어요.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라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잡혀서 말씀에 순종해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을까요? 그물을 내리면서 큰 커다란 물고기를 기대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설교 다 하시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아우 피곤하고 지치고 빨리 퇴근을 해야 되겠지만 까짓거 배도 빌려드렸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난 밤에. 들여 올리려는데 들여 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구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타시고 조금 떨어뜨리라고 그러시더니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더니 배를 몰고 베드로가 다시 바다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물거리는 곳까지 베드로가 나가더니 거기서 그물을 내리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래? 아니 깊은 데 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지나서 베드로가 손을 떴어요. 빨리 와달라고. 배를 몰고 가보니까 그물에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배에 실었는데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밤새 같이 나가서 똑같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오늘은 끝났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이 내게 많아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비예요. 우리 상식과 합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계산대로 안 되는 것이 신비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좀 신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DNA 검사하면 한 혈통입니까?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올 이유가 그냥 월급을 받으니까 여기서. 근데 여러분 돈 내고 오시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래요? 신비한 일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검소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신비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오셨겠어요? 제가 어저께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원장님이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머리에 염색 좀 하지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얼굴이 귀엽게 생겨서 염색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겨서 여성도들이 있는데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귀여워서 애들이 느나? 매주일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 1시간 반만 참으면 밥 먹으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가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부르심에 결단하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에는 신비가 반드시 있는데 그걸 놀라운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를 갖고 그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것도 목사가 됐는데 이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래서 물고기를 실으면서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제가 이제까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시작이 항상 시몬에 배웠습니다. 시몬이라고.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신 이후에 내가 게바라 아람어 발음이고요. 베드로는 그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 절이 시몬이 완전히 베드로로 바뀌는 고백의 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고 병도 좀 고칠 줄 알고 이런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니까 랍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걸로만 끝났다면 거기서 영적인 깨우침이 없었다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동업합시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아무데나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 수산업 대부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빌딩을 몇 채 샀을 거고요. 원양어선 이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생에 생길 때 우연이라거나 재수가 좋았다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가 늘 꿈꾸는 게 복권이 당첨되는 거거든요. 한 1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몇 천만 불이라도 좀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손으로 복권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우연히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붙잡힌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회개해야 돼요. 자신을 아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진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바닥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잘났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작고 낮고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찾아오시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떠나주시길 바라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 그대로 경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었어요. 가정의 복이 있었고, 교회의 복이 있었고, 믿음의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놀란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변하지 않으면 겉으로만 만난 사람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요.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달라졌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으네. 이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다 똑같네 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신분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고깃배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변화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